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비춰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요즘 코로나 감염병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외출하기도 힘들고 가족들과 외식하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의 대형교회 목회자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위기를 닥쳤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감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왜 힘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목회자인 자신도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있고 사역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 준비가 전혀 안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해보지만 기도도 안 되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졌다고 이 목사님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건강검진도 해보았지만 건강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이상이 없고 육체적인 부분도 이상이 없었는데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부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빌 하이벨스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계기판이 존재한다고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계기판, 영적인 계기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계기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육체적인 계기판은 가장 먼저 잘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계기판도 잘 살펴봅니다. 그러나 감정의 계기판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는 감정의 계기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쉼을 가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휴양림에 가서 자연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와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풍성하게 나누고 또 자녀들과
풍성한 만찬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에 바닥이 났었던 정서를 다시금 풍성하게 회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감정의 계기판이 회복되자 육체적인 계기판과 영적인 계기판도 함께 좋아지게 되어서 성공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 목사님은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정서적인 계기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정서의 계기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슬픔을 억제하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의 수고와 공로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민심 또한 흩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며 민심을 수습하고 혼란스러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감정 때문입니다. 가시 같은 아들을 잃은 아픔 때문에 다윗은 주변을 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대성 통곡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다윗의 이러한 슬픔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이러한 슬픔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을 치하하고 위로해야 하는데 군사들이 패잔병처럼 왕의 눈치를 보며 성에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백성들도 왕의 슬픔에 모두 집안에 들어가서 수군거립니다. 왕은 이러한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직언을 합니다. 요압의 직언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매우 아픈 말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문제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하지만 요압의 말은 날카로운 검과 같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신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지휘관과 부하들의 입장에서 왕에게 말을 합니다. 요압의 말은 매우 과격했고 또한 무례했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마치 위협 같은 말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왕으로 재임하면서 요압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직언 때문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의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다윗은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을 향해서 나와 성문에 앉았습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문에 앉아 있는 왕을 보고 백성들이 다 왕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침상에서 죽은 아들만 생각하였던 다윗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압의 직언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요압의 위협이 다윗을 정신 차리는 데 한 부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슬픔과 비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마음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군사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다윗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대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하심 때문에 다윗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탁월하게 행하며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온 마음을 다시 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문제를 지적하고 진리를 외치기보다는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장충단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며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로 쓰러져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영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잘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